감사합니다. 2대왕 3대왕권 문형진님, 문신주님이 상속자 후계자이며 그 이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문선명 참부모님이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원리 본체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자, 저는 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원리 본체로 인한 책이래. 부활론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라고,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처 하시고, 그 다음에 원리 본체론 책을 사서 읽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세요.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고 완성하는데, 소생부활 섭리시대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영인체는 영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영형체를 이룬 사람이 육신을 벗고 영계로 가면 영형체급 영계에 머뭅니다. 소생부활 섭리시대를 행위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행하면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신약시대를 장성부활 섭리시대라고 합니다. 장성부활 섭리시대에 신약을 믿고 성장한 사람의 영인체는 생명체를 이루게 되고 영계로 가면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장성부활 섭리시대를 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의 시대에는 유대민족처럼 율법으로 훈련된 터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의롭게 됩니다. 신의 시대의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는 부자의 관계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섬겼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왕국이 땅 위에 창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림주 이후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성하는 성약시대를 완성부활 섭리시대라고 합니다. 완성부활 섭리시대에 재림주를 모시고 섬기면 그 사람의 영인체는 생명체를 이루게 되고 영계로 가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성부활 섭리시대를 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실 시자죠. 모심으로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과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전체 말씀을 행하고 믿는 기대 위에서 재림주를 잘 모셔야 어렵게 됩니다. 행의 시대와 신의 시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의 시대에 아무리 잘 행해도 장성부활 섭리시대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완성부활 섭리시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행의 시대는 구약 시대고, 구약 언약이라 하죠. 옛날 언약. 그 다음에 장성부활 시대는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 이거죠. 그러면 성약이라 이거죠. 성약.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 성약을 넘어간 거죠. 자,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낙원과 천국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낙원과 천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낙원은 원죄가 있고 미완성되어도 개인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정 단위로 가는 곳이고 원죄가 없고 완성되어야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 오셨는데 왜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셨느냐? 예수님은 개인 완성을 실현했지만 가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심정적인 인연을 가지고 참사랑을 실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왔지만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민족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사랑은 세계이고 심정의 세계인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그런 생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원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멘.